자, 오늘 일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함께 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딱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옛날에 많이 하고 또 지금도 가끔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라는 말은 이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죠. 고린도 교회 시대, 에베소, 빌립보, 그때로 돌아가자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초대교회라는 기준이 애매하니까 신약 성경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라 합니다. 신약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신약교회, 제가 말씀에서 신약교회 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할 건데, 예를 들면 어제 5장에 보면 근친상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신약교회에 있었어요. 근친상간. 6장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법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뿔이 났습니다. 그리고 7장에 대해서는 결혼의 문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도 결혼을 창조 질서에 하나님께서 하라겠는데 하래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 말씀도 있었고요. 또 8장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먹음으로써 상처를 받은 사람을 어쩔 거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어떤 권리, 그 부분이 너 진짜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하고 너하고 겹치는 기간이 없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이것을 본받자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신약교회를 본받자,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을 우리가 합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신약교회에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어떻게 이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느냐, 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본받자, 이겁니다. 그죠? 사도예요, 사도.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상 만국 곳곳에 다 알려질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 이게 단순히 고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순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빌립보 골로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으므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너희들 교회도 이게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너희들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 성경의 방법, 신약 교회의 시대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해결하라. 어떤 말씀으로? 사도들이 했던 방법. 근데 이 사도들이 했던 방법은 성령의 방법이었고 하나님 법의 방법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예를 들면 6장에 가면 교인들 안에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판사한테 달려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도들 안에도 연약함이 많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내가 돈을 빌렸는데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6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6장 2절에 보면 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의 성도라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판사 아니냐. 너희가 윤리와 너희와 도덕과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판단할 세상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3절에 가면 너희들은 천사보다도 더 귀한 자들, 천사를 판단할 권한까지도 너희에게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옳고 그름을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더 판단할 어떤 기준이 더 낮은 너희들보다 더 낮은 판사에게 소송을 거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마라 이 말씀보다는 너희들이 소송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에 가기 전에 너희들이 온전하게 행동을 해라 이거죠. 조금 더 양보해라. 그리스도인끼리 사기치지 마라. 너희들이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배려하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해라 이거죠. 그래서 서로 고발하지 마라. 이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를 이루어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너 왜 결혼 안 해? 막 그렇게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결혼을 했냐? 이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자유한가 보십시오. 너희들이 결혼을 했냐? 그러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희들의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마라. 서로 분방하지 말고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혹시 이제 혼자 지내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혼자 삶에 대해서 은혜 속에서 서로 행동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거죠.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해요. 그리고 7장 25절에 보면 혹시 처녀가 아직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아직 어떤 응답이나 그랬느냐. 여기서 처녀는 좀 나이가 든 처녀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의견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시대적인 상황.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핵심의 단어는 뭐냐면 26절이에요. 내 생각에는 다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이것도 좋으니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젠가는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촉박할 건데 혼자 산다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혼자 지내냐? 처녀가 혼자 지내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법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법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같이 살아도 같이 살아도 한 인생이 지나가고 혼자 살아도 어차피 인생이 지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얼마 시간이 남지 않는 인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 주의 영광과 충성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흐트러지지 말고 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얽매이지 마라. 라고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 사도 바울 대단하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와 또 뭐 개인적인 의견이든 이것들조차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옛날에는 율법으로 딱 정해놓고 아니면은 너 아웃, 맞으면은 맞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에 매이고 말에 매이고 그랬는데, 이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 와서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어떻게 보면 환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이루어져요. 8장은 뭐라 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 음식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이제 그 음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먹었어요. 그때 야, 너 우상 제물 먹었어. 너 아웃이야. 그러지 마라 이거죠. 우상도 헛것이고 이 우상에 들여졌던 제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먹었다고 해서 귀신과 뭐 교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은 음식이고 우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헛것인데 이것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냐? 그러면 내가 이 음식을 우상 들었던 음식을 먹은 것도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이걸 먹음으로 해서 너희가 상처가 되고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거든 나는 이 자유를 포기한다. 나 배고파도 내가 먹지 않겠다. 이 정도의 사랑과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죠.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에 자유해요. 그러면서 방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신앙에 자유하여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지 않고 그런 거 이것은 자유함이 아니죠. 이거는 방종이고요. 이것은 범죄지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만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니까 주일인지를 모르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주일 성수하겠다. 그래서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우리조차도 우리 개인 또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도 이게 방종인지 신앙의 자유인지를 잘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자유함 속에서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율법과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을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다가서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자유함이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흐를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과 방종을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그 자유함을 내가 누리기 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임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든든하게 신약교회의 사도 바울이나 또 성령의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저희 교회도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도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날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